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보는도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무엇을 너희를 주시나 자기와 궁극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도전하시니 또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 같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복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천소망교회에 왔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의 일에 힘쓰는 한천소망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귀한 강단을 허락하시고 또 이 자리에 쓸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담임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2년 정도 된 것 같죠, 저희가 처음 얼굴을 뵌 지가. 근데 벌써 이제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또 이런 모습으로 이런 시간에 만나게 되니 참 반갑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했을 때 그 사진을 잠깐 나오는데요.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 위에 보면 조그마한 빌립보라는 단어가 보이실 겁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말씀은 그 빌립보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빌립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전도를 했던 곳이고 유럽의 최초로 교회가 세워졌던 곳입니다. 근데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정착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로마가 식민지인 이 빌립보에 그런 정책들을 세워서 로마 군인들이 많이 거주했던 곳이거든요. 그리고 이 로마 군인들은 거기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들을 누리게 되는 곳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보통 식민지면 이렇게 곡물들을 바치잖아요. 근데 이 빌립보는 그런 곡물을 바칠 필요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살던 로마 군인들 그리고 이주에서 왔던 로마 시민들은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나 이 자존심, 나는 로마 시민이라는 그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 지역일까요? 이 지역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곳이고 그리고 이 지역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고난들을 당했던 곳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에 사도 바울이 나왔던 말씀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이 유럽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고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을 하나를 보이게 하시고 이곳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말씀, 그 꿈에 나타난 그 환상을 보고 바울과 실라는 방향을 바꿔서 빌립보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의 원래 계획이었던 그 계획에서 벗어나서 이 빌립보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울은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은 이 빌립보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예정이 준비되었던 이 빌립보에서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에게 특별한 경험들을 하게 하십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특별했던 이 빌립보는 복음도 전했고 유럽의 첫 지역에 교회도 세워졌지만 그만큼 큰 어려움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면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강수에게 든든히 지키라 하니. 우리는 아마 상상이 안 됐거든요. 옷을 찢기고 매를 쳤다는 게 우리가 잘 아는 예수라는 그 패션이라는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옷이 찢기시고 채찍에 맞으시는데 그 채찍 끝에는 이렇게 날카로운 갈고리가 달려 있어서 한번 채찍에 맞으시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통을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많이 친 후에 옥에 갇히게 된 거죠.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거짓을 말한 것도 아니잖아요. 바울과 실라는 옷이 찢겨지고 많이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4장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을 고치고 난 후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쳤는데 언제까지 돌로 쳤냐면 이제 죽었구나. 이제 돌에 맞아서 이제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바울과 실라가 돌에 맞고 이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해서 그냥 바깥에 던져놨던 겁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했으니까 바울과 실라에게, 특히 바울에게는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아마 평생토록 잊지 못할 지역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감옥 속에도 갇히지 않고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정말 이게 안 보고도 암송할 수 있는 그 유명한 찡한 한 말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바울이, 신라가 감옥에서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 하나님께 찬송했을 때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셨던 것입니다. 만신창이가 된 바울과 실라에게 하나님은 영혼 구원의 기쁨을 주셨고 그것을 통해 선교 여행을 감당하게 하셨으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신 것입니다. 이런 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에게는 고난도 영광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동력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쁠까요? 빌립보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에는 바울은 자신의 고난 받는 일에 대한 유익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유익은 자신을 위한 유익뿐만 아니라 빌립보 공동체와 함께하는 유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고난에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특권을 누리던 그 빌립보에 그런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를 해야 됐던 그 로마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빌립보 교인들이 당해야 될 서러움 그리고 차별은 우리가 아마 상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런 고난에 당당히 맞서 싸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빌립보라는 이런 빌립보라는 지역적 상황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빌립보 공동체에게는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비록 자신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빌립보 공동체가 복음을 향한 싸움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 저희가 읽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 바울이 로마에 갇혀있는 그 상황에서 이 빌립보서를 썼는데요. 그 상황에서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복음에 동참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그 일에 함께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 때문에 같이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천소망교회가 그런 곳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한천마을 지역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바로 한천소망교회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와 같은 교회가 한천소망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파송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이 한천소망교회에 불러주셨고, 이 한천소망교회에서 받으신 은사대로, 받으신 달란트대로 교회를 섬기고 지역을 섬기도록 지금도 성령께서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고개를 잠깐만 들어보면 저 옆에 뭔가 사당이 있죠? 마치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자신을 따라다니며 소리 지르는 귀신 들린 요정처럼 저 사당이 떡하니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합니다. 이곳에서 한천소망교회의 존재 이유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런 거룩한 사명을 받은 한천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담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은혜와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한 이유를 29절에 기록하면서 고난은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처럼요. 이를 대하는 공동체와 개인의 마음 자세에 대해 2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라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고난 가운데 있는 공동체와 개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를 통해 서로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혼자가 있으면 이게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고난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의 본성이 드러나는 우리이기에 지속적인 우리의 노력이 어떠해야 함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가십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 말씀을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요. 다음. 네, 쉬운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 행함으로써 내 기쁨을 넘치게 해 주십시오. 밑에 표준역 새 번역 성경을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같은, 한 마음과 한 뜻, 그리고 같은 사랑을 가지라는 이 표현들은 그냥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요.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진행인 것입니다. 오늘만 한 마음과 한 뜻을 품는 게 아니고요. 내일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품는 게 아니고 계속 꾸준히 날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교제를 통해서 계속 이 마음을 가지도록 이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간에 우리가 어느 날 은혜를 받아서 그날 이 마음과 이 뜻을 가지게 될 수도 있지만 그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내년에도 우리의 평생 동안 이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은 생각이란 공동체가 추구하는 방향성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했으며 같은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사랑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본체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나타내셨으니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 중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겸손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공동체가 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같은 겸손입니다. 도덕적인 겸손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적인 겸손이 아니고 우리의 의지와 노력에 대한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나오는 겸손인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겸손의 모범 답안과 같은 말씀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님이 왜 피조물인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우리가 그냥 아는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보내셨으니까 라는 그런 아주 이렇게 담백한 그런 고백 말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떠실까요? 성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겁니다. 겟세마네 기도에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 십자가를 지셨고 이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한 마음이셨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마음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에 복종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매일 매순간 생각한다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될 수 있고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의 노력과 더불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 날마다 읽으시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출 수가 있을 것이며 한천소망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체험하고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될 수 있고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킬 수가 있을 겁니다. 참 어렵고 힘든 말씀이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방향이 맞춰진다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람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매 순간 그리고 만나는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더욱더 포함된다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주장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갖기 위해선 다툼으로 표현되어 있는 개인적인 이기심을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이기심이 욕심을 생기게 하고 고집을 피우게 하는 것이거든요. 내 말이 다 맞아. 이대로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내가 다 해봤어. 그러나 개인적인 이기심이 있을 땐 다른 사람을 먼저 살펴보는 마음이 눈이 어두워집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가 있고요. 아람의 장관이 나아만,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이 와서 고침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예물을 드리려고 엘리사에게 드리려고 하니까 엘리사가 괜찮다라고 사양을 하고 나아만은 열심히 이제 가고 있는데요. 게하시가 또 열심히 쫓아가서 뭔가를 달라고 하죠. 엘리사가 잠깐 좀 머리가 어떻게 돼서 그걸 안 받으셨는데 제가 대신 받겠습니다. 제가 대신 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죠. 이 게하시는 그 예물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 마음이 어두워졌고 마음이 닫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는 그렇게 아람 장군에게 예물을 받아오게 되고요. 결국 그와 그 자손은 문둥병에 계속 걸리게 됩니다. 문둥병에 걸려서 슬픈 게 아니고요. 그 욕심에, 그 재물의 욕심에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거슬렀다는 게 더 마음이 아픈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영심은 자만심을 말합니다. 자만심은 나 혼자 할 수 있다는 거죠. 너도 할 수 있지만 너보다 내가 더 잘해. 그러니까 내가 해야 돼. 나만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바로 허영심이고 자만심인 것입니다. 물론 모든 생각과 활동을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다른 분들에게
전적으로 다 의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다소 좀 부족해 보여도 내가 그 부족함을 채워준다면, 그리고 채울 수 있다면, 채울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다면 다른 사람 또한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체에서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나 말고 또 한 사람이 더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또 똑같은 마음으로 했을 때 공동체에는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분이 네 분이 되시겠죠. 이런 영적인 비밀을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보아라는 말은 적극적으로 가서 뭔가를 막 이렇게 도와주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그 사람이 그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가만히 주시해서 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같이 원발치에서 어떤 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원발치에서 보고 있다가 이 순간이 내가 좀 도와드리면 되겠다 라는 그 순간에 가서 그분을 돌아보고 그분을 도와드려서 공동체의 어떤 일이 잘 완성되게 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감추고 숨겨두라는 말은 아닙니다.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활용해야 됩니다. 하지만 나만 그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도 동일한 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과 함께 한 마음을 품고 그 은사와 달란트를 활용하여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셨던 것처럼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이름이 존귀하게 되신 것처럼 우리를 높이시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고 내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언제나 영광 가운데 계시지만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시고 인격체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이 감히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영적 원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한 절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요. 네.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함, 그 겸손함이 교회 공동체를 든든하게 이어주는 성령의 끈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겸손함을 통해서 상대방을 높여주고 상대방을 더 드러나게 해준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이 교회를 통해서 한정소망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얼마든지 풍성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천소망교회에서 섬기고 계시는 선교사님 3분이 계신데요. 이 선교사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한천소망교회와의 관계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은 우리 한천소망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도와 우리 고백했던 것처럼 기쁨이 충만한 선교 사역이 감당되고요. 우리는 또 선교사님의 소식을 듣고 선교사님과 같이 기도함을 통해서 선교사님의 사역을 응원해드리고 그리고 선교사님 사역에 기쁨이 되는 우리 한천소망교회가 된다고 하면 그 선교지에서도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 바울을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보내신, 마게도냐로 보내신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이 또한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나가실 때 그 일을 함께 공동체로서 같이 이루어나가고 섬길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겸손, 그 겸손으로 한천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 교인을 통해서 그렇게 기쁨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녹록하지는 않잖아요. 또 뭐 많은 분들이 경제도 어렵고 정치도 불안하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시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틀림없이 놀랄만한 기적들을 그리고 놀랄만한 기쁨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네. 성경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빌립보서 2장 17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서로의 기쁨이 되시고 서로의 기쁨을 통해서 양천 소망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그리고 주님의 뜻을 든든히 이루어나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